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일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40세까지 왕궁에서 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아메리칸 대륙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치에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0세가 돼서 그는 자기가 통치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자기 실력을 믿었을 것입니다.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제 그들이 역청을 굽고 벽돌을 굽고 고욕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가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명칭이 나오지 않고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기가 타치하거나 간섭해야 할 만한 이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때려 죽여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신분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애굽 사람과 어떤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동족인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장성했으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끌어안고 말씀할 때마다 너는 히브리 아이다. 네 동족은 히브리인이다. 네 동족을 훗날 너는 건져내고 구원해야 된다. 이런 그 말을 평시에 듣고 자랐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적당히 이렇게 우리가 모세에 대한 영화가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밀었는데 죽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밀었는데 죽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죽일 의사를 가지고 때려 죽인 겁니다. 이건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밀쳤든 어쨌든 그가 죽일 만치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모래에다가 감춰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이든 아무리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하나님도 어쩔 때는 적당히 모르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감춰버립니다. 모래에다 감췄습니다.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다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운 거 여기서도 쳐 죽였다는 말과 또 쳤다는 말이 동일합니다. 14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미디안 강해로 도망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이상을 보고 형제들에게 자랑을 안 했으면은 그가 구덩이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봤죠. 구덩이에 빠질 때 그렇게 간단하게 빠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리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까지 다 착실하게 구덩이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서 어떤 동족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적인 그러한 힘과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 사람을 건지려고 해서는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켰다. 쳐 죽여버렸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건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이는 오히려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 의도와는 달리 이런 사람이다.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시키려면은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던 것도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구덩이에 갈 때까지 이렇게 인도한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 걸 보면은 그가 자랑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다 해도 왕의 훈련만 받은 상태로는 왕의 권한은 뭡니까? 모든 그 세력들은 다 죽이고 적들은 해결하고 없애고 자기가 통치하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맡길 만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쳐 죽이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다 간과하고 보고 계셨다. 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어떤 일을 하다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겁이 많을까? 지금 모세가 도망을 가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바로 왕에게 가서 한다 해도 어떻게 보면 종들 하나 죽였다 해서 왕자의 위치까지 올라 있는 모세에게 너는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까지 그 많은 인구 중에 그 종 하나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오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저 사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도무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막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저렇게 겁이 많은가? 겁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도 그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막 깜짝 놀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저는 안 된다니까요. 저는 말이 능하지 못하고 저는 한준이 저 같은 사람 못 간다니까요. 저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든지 모세는 지도자로서 함량 미달입니다.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모세만큼 학식과 모든 그러한 힘을 갖추고 배경을 갖춘 자가 왜 함량 미달인가? 하나님 볼 때는요, 쓰임 받을 그릇의 분량에 비해서 함량 미달이다 그 말입니다. 시골 가서 몇 사람 놔두고 호롱불 켜놓고 우리가 양을 친다면은 훈련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그 몇 사람만 돌볼 수 있으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안 시켜도 될 수 있지만 너는 안 된다. 60만이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을 맡겨야 되겠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를 모세에게 맡겨야 되겠는데 한 사람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쳐 죽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 쳐 죽였으면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이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학식과 지식과 지도력과 모든 그런 것을 갖췄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보면요, 부정적인 시야에서 또 40년을 네 지식이 광야에서 하나도 쓸모없다는 것을 또 40년 똑같은 기간을 또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1년 배운 것도 1년 까먹고 2년 배운 거 2년 까먹고 40년을 똑같이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배움과 학식과 지식과 그것을 없애는 기간을 또 4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가 모세의 바로의 궁에서 배웠던 걸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갈 때 하나로 써먹었습니까?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까지도 그가 지팡이를 집었더라 했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줘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거기서 물론 사람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나는 애굽에 못 돌아갑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애굽을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자기가 그것이 살인자가 되어서 문제가 될까 봐서 못 들어가게 돼버렸느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받고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인가요 아주 우리에게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나 바로의 궁의 왕자였다니까 나 엄청난 사람이었다니까 그것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강야로 지식이 이 양떼들에게 통합니까? 양은 음매하고 똥치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지 절대 이 모세의 지식적인 말을 들려줘봐야 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도 쓸모없게 만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도망가게 만들었다. 그러면 믿음이 적네? 우리만 같아도 믿습니다 하고 강야에서 40일 금식을 해버릴 텐데 왜 도망갔을까?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성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어쩔 때는 때로는 빨리 안 들어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포기를 빨리 안 해요. 뺀들해가지고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40일 해봤어. 너만 하냐? 나도 알아. 나도 그 훈련 받았어.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가게 할 때는 도망자는 도망자의 모습을 취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내가 누군데 나는 애굽의 왕자야. 비록 사람은 죽였을 망정 하고 자기를 끝까지 포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긍정을 위해서 끝까지 부정을 시켜버립니다. 너를 진짜 쓰기 위해서는 네가 그 머리에 담았는 거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놓을 때까지는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 그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바꿔 말하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해놓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아니 엘리야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대요? 난 또 이걸 또 반문을 합니다. 아니 850명을 처단했으면 내 말이 없으면 우루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자라면은 850명의 생명도 내 손에 붙이셨는데 저까지 이세벨이 나를 쫓아간다 온다고 해서 내가 도망갈 줄 압니까? 하나님 저의 모든 걸 막아주시옵소서. 뭐 영전을 벌린다든지 영적 전쟁을 한다든지 할 텐데 850명을 죽일 때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고요.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할 때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뺀질해갖고 내가 누군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놀랬지만 난 썩어서 문드러져도 나는 믿습니다 할 거다. 막 버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욥기 성경을 보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의롭고 내가 의로 했는데 내가 이런 연단을 받는다 해서 나 끝까지 인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티니까 네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욥이 한 번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구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치를 하시는데 이때 20일 기도하니까 해결됐었는데 이때 내가 40일 금식하니까 그때 해결됐었는데 하나님은요 자기 방법이 동원된 것이 끝날 때까지 일을 안 하십니다. 이것을 참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버리고 그냥 여기 가서 하면 은혜가 올 텐데 저희가 하면 이게 해결됐대. 하나님이 딱 아니다 할 때는요 딱 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딱 하나 옆에 중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가 흉년이 들어서 해결 못하던 엘리야가 왜 도망가는 걸 제가 지금 읽습니까? 왜 이렇게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요? 850명도 죽인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내일 이맘때면 저 850명을 죽인 것처럼 네 생명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내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어. 내가 왜 도망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엘리야 죽여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영적으로 이게 어떤 입장에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이 꼬리를 낮출 때는 완전히 낮추고 싹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난 죽이면 죽을 따름이지 이렇지 않고는요. 제가 아까 함량미달이라는 말을 썼죠. 모세는 그렇게 크게 쓸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적당히 해갖고는요. 만약 거기서 미디안 도망 안 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쩌면 바로의 궁에다가 감옥에 살렸을지 몰라요. 너는 차라리 널널하니 거기 가가지고 마누라 얻어가지고 십보라 얻어갖고 자식을 낳기는커녕 너는 그 왕의 감옥에 들어가 40년 있어라. 이런 처방이 나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낼 때는 아멘 뭐 그 이상 아니라 그 이하 아니라 뭐래도 저는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고 나를 딱 내려앉아야 하나님 다음 차원에 약복강에서 죽기를 구하고 날이 세려하니 못 가게 천사를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해서 그가 이제 동이 틀려 할 때 축복을 받고 보니까 야곱이 아니라 오늘날 놀라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쪽을 주려고 해도 쥐가 항상 까먹어요. 순종을 안 해. 아니 그때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연명시켜달라 이거야 맞아면은. 응?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조금만 나 몇 푼 더 줬고 연명시켜달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딱 쳐가지고 부질러가지고 끝장을 봐야 좋겠는데 끝내 그 연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함량 미달 또 우리가 하나 옆에 잘못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환을 데리고 가다가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해놓고 로뎀나무 아래, 사실 그 중동가니까 로뎀나무가요 이 사람 앉은 키 정도밖에 안 돼요. 로뎀나무 크기가 그렇게 조그마하더라고요.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거라도 그래도 풀폭이 큰 것처럼 그거라도 만난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가 죽기를 구했어요. 아니 거기까지 도망왔으면 됐지 무슨 그렇게 이세벨에게 죽을까봐 왜 죽기를 구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모세가 빨리 광야로 도망갔던 장면과 살려고, 믿음이 없어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 지금 광야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대세가 아닌 걸 알 때는 빨리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끈질겨가지고 버티고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는 앉은 자리까지 들쳐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룻길을 행하다가 노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아니 어저께는 850명을 아세라 제사장들과 그것도 모든 그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처단하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쩌렁쩌렁 하던 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왜 갑자기 죽기를 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합니까?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다 나 축복하려고 그러죠? 누구 맘대로 내가 어디 가면 일하는 못 가게 눈을 꼬매가지고 못 가겠어. 하나님 제가 간다겠다가는 네가 간다겠으니까 눈이 터져도 넌 할 말 없다. 또 안 간다겠다는 네가 안 간다겠으니까 너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래요. 가고 안 가는 권한을 네가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보다 더 크구나 그래요. 두 손을 뻗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그 중동을 떠났었거든요. 최초로 중동 땅을 밟은 거죠. 근데 어쨌든 죽기를 구한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기도한 거예요. 간다겠다, 네가 간다겠다 이런 일 당해도 어쩔 수 없고, 네가 안 간다겠다가 또 네가 어떤 그 일을 성취한 것도 어쩔 수 없게 지혜롭게 하나님 요렇게 하시든 요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권한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어떡하라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대단하구나. 근데 할 말을 못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랫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 모세가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바로의 국에서 그 애굽 통치하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승계만 안 받았지 왕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지금 도망간단 말이에요. 큰 사건도 아니에요. 작은 일인데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어야 큰 일을 해요. 그까진 거 뭐 끄떡 안 한다. 뭐 개새끼 하나를 때려준 거 똑같이 하나님 요 번질번질한 거 이거 사용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빨리 아주 그냥 속고대질 하는 거예요.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하나님 오늘 내일 내 생명 데려간다 해도 어디 내일이 내 날이나요? 이래야지. 이래봤자 이 사실 어부자식들이요 매를 많이 맞는 이유가 처음에는 정화리를 때립니다. 피가 납니다. 나중에는 연탄 부직개를 대다. 그래봐도 나중에는 살이 파고 들어가도 가만히 서 있어요. 때릴 만큼 때리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래봐야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또 나를 건져줄 텐데 이렇게 뺀질거리면은 평생 그렇게 연단을 시켜버린답니다. 아주 매가 무서운 줄 알아버렸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하니까 내가 이렇게 입에 바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주 아이처럼 깨끗하게 그려버려야 하나님이 너는 뼈아프게 잘못한 걸 아는 거 보니까 너에게는 또 이런 잘못해서 내가 지적할 때 되겠구나.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잘못했어요. 그게 진정한 잘못이에요. 그래서 일을 저질러서도 정말 철저히 회개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뭐 그냥 벤질벤질하고 나도 니만큼 알아. 뭐 나는 모르는 줄 아냐 어쩌고 평생 그렇게 돌아다녀 머리가 희끗희끗 돼갖고 금방 70대고 금방 80대요. 안 써요 하나님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사용한 줄 알았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영이 있대요. 쓸모없는 영이 있대요. 그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 같은 거 아무리 능력을 덧입혔어도 사용하시면 사용당할 뿐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고난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갖다 끌어다 놀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렇게 죽기를 했는데 5절에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피하지 내가 그냥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겠다.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아주 우리가 알아서 어떤 그 결론을 놓고 있어요. 그냥 이제 피곤해 지쳐갖고 이제는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제 저는 그저 이제 기운이 지내서 너뎀나무 밑에 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갈 능력도 없네요. 갈 힘도 없네요.
도망은 빨리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여주시는 것도 하나님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본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먹고 마시고 이제 음식에 취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먹었더니 또 맥이 없어갖고 하나님 이제 여기서 잡혀 죽이면 죽고요. 저는 이제 뭐 미쳤습니다. 일어나갖고 막 그냥 밥 먹었다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아유 살려주면 살려주고 죽여주면 죽여.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퍼덕거릴 때는 안 건진대요. 같이 죽는데요. 이제는 물이 꼴깍꼴깍 해갖고 이제 기진해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다 할 때 사람이 데리고 나와요. 둘이 살지. 퍼덕퍼덕 할 때 살려주면요. 쥐가 살아남으려고 끌고 들어가 버린대요. 하나님도 그 원리예요. 안정히 내가 죽어질 때, 아, 너는 진짜 이러다 내가 안 건져주면 너는 죽겠구나.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아, 네가 나를 막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 아무래도 네가 여기서 먹이지 않으면은 네가 길을 못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 낮에도 40일 밤에도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그러니까 밤낮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80일을 가야 할 길을 음식을 하나님이 먹여가지고 40일 만에 호렙산에 도착하게 했다. 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장면을 봅시다. 요즘엔 저는 시편을 잘 안 봐요. 그냥 너무 쩌들으려고 시편 보면 막 열불이 나.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 건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다가 이 성경이 계속 가도 다윗이 막 그냥 축복을 받아갖고 할렐루야 하는 장면이 안 나오네? 너무 힘들면 난 같이 시편 보고 같이 힘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보다가 오늘 낮에 제가 시편 102편을 보다 내가 엉엉 울어버렸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고 내가 울어버렸어요. 시편 10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내 다윗과 같은 자를 보았느냐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적인 왕으로 세워서 그러한 선정을 하게 했지만 102편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는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다윗이 왕이나 대통령은커녕 임금은커녕 연기같이 모락모락 떠오르다 자기가 없어져 버린대요.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이 냉가리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불을 뗐을 때 쇠화로 있죠. 우리가 옛날에 주물로 만들어 놓은 화로에다 불을 지으면 나중에 안에 불만 탄 게 아니라 쇠화로까지 불이 빨갛게 달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를 연단을 시키니까 내 온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채찍으로 내 몸이 다 재같이 그렇게 지금 냉가리같이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단이 크다는 겁니다.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사며. 하루 있다가 베어버리는 풀처럼. 그러니까 지금 내일 임금 된 거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다윗은 당장 죽게 생겼어요.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한숨을 들이쉬고 내셨더니 내가 그냥 배가 다이어트가 돼갖고 뼈하고 살이 다 붙어버렸대요.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니. 부엉이가 낮에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깜깜한 밤에 저만 눈이 덩그랗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 부엉이처럼 애로운 새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나이다. 그 참새 한 마리 거기 앉아있는 건 날아가는 건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다윗이 그런 신세랍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여 나에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저것이 무슨 왕이야? 웃기고 있네. 네 먹을 것이나 해결해라. 네 잠잘 곳이나 해결해라. 아둘람 굴로 또 에겐디 동굴로.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몇백 명씩이 들어가는 큰 동굴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 집이에요.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바위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고 그래서 자고 나오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저것이 그래도 지가 왕이 된다고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이 죄라고 하는 건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또 이 상갓집에 가서 티끌을 재처럼 날린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는 상갓집에 있는 사람이 곡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건 소망이 1%도 없는 거예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여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던져버리니 지금 쫑알쫑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던져버렸대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세자남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이 마시면 눈물이 섞여 싸우니.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내일 왕도 싫고요, 모레 왕도 싫고요, 당장 자유도 하나님 먹여주시지, 이게 웬일이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실 것은 하나님의 분량이고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렇기로 한 사람인데 나한테 그러니 섭섭하고,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 보니까 내가 억울하고, 다 이것이 어저께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옛날에 콜레라? 뭐라 하더라? 무슨 병인가, 연병이라는 그 병이 옛날에 그건 걸리면 반드시 열이 펄펄 끓다 죽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이것은 편집하라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오직하면 지랄 연병하네 그러면 돼. 저렇게 살아남지 뭐한다 그 말이에요. 연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었대요. 그래서 그 말하는 그 욕 중에 가장 큰 욕이래요. 저거 죽으려고 한장에나 그 말을 지랄 연병하고 있네 그런데요. 연병을 한 번 들면 그건 온 식구가 전염되어갖고 다 죽는데요. 살아남지 못할 짓을 제가 하고 있다 그러면 지랄 연병하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웃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내가 지금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저 나는 피어나는 연기가 금방 피었다가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옥에서 나 못 갇혀 있어요 하고 욥이 뛰어나오면 지가 어디로 갈 거예요? 애굽에 가고, 아이고 저거 남의 마누라 나 탐했다가 저거 저 도망돼 있는 놈 저거 멸시를 더 당해요. 차라리 옥에다 가다 놓으니까 사람들하고 분리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래도 널널하니 먹고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목사님 웃으니까 나도 웃음네. 그래서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에는 다윗의 탄식이에요. 왕의 찬가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나 왕 안 돼도 좋으니까 당장 나 몇 개만 주세요, 나 지금 못 살겠네, 이겁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1%도 자기가, 사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 왕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지금 이 바울의 전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나는 왕손이다 하고 그 이름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라고 불렀던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과 같은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평생을 봐도요, 지나고 보면 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울이란 걸 생각도 우리가 못 하잖아요. 사실 오늘 내가 욥기를 보다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래버린 거야. 어머, 이건 또 뭔 일인가, 이건. 근데 지금은 제가 다음 말고 수요일을 위해서 제가 예고편 안 하겠습니다. 제가 놀랬다 하면 이건 뭔 사건이 벌어졌는가? 욥기를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래갖고, 어머 하나님 이건 또 뭐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참 내가 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할 거고요. 편집할게 많이 예고편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지금 아직도 도망을 못 간 거야.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벗고 헐벗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그것을 이 바울이 무서워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너희보다 많이 헐벗었고 굶었고, 그걸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자랑 삼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말하기를 갑자기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이런 것 같아? 좀 어렵다고 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대요.
아니 언제는 무슨 뭐 저기 동정의 위협을 받고 강에 파선 그 배에 파선에 이용할 때 그 파도가 삼키면 죽지 언제는 바울이 살아요? 그때만 해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고 알았고 하던 바울이 여기 와서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대요.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람들은요 밖에서 밥 먹으라고 문을 두드려도 막 놀래갖고요 막 내다본대요. 혹시 자기 뭐 또 포승줄로 그날이 마지막 날인가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뭡니까? 모세의 경우, 다윗의 경우, 또 구약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의 경우, 또 신약의 모든 그 성경을 거의 기록했던 그러한 저자인 바울의 경우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다. 이런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안 써야 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죽기로 내가 마음에 작정했다. 나는 가야 한다. 죽으러 가겠다고 말한 사람이 여기서는 어머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나를 내가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쓰십니다. 뭔가 이래봐야 하나님 또 그 다음 또 스토리가 나오겠지. 또 이러다가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지.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연단이 고무줄처럼 길어집니다. 나는 죽었구나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또 어떤 구절에는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꺾고 또 꺾으시며 이렇게 말해요. 한번 꺾은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꺾으시고 뭐 욥이 뭐 이래도 저래도 죽을 판이랍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래서 무덤이 내 어미고 그것이 내 암이라 했으면 좋겠다. 저 무덤에나 나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내가 매일 긴장되게 나를 이러시나. 이런 얘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끝나버린 사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입에다 설탕 넣어준다고 달콤하다 하고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나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안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죽는 자리까지 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지 모든 이러한 그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이 막 도망다녔다. 숨었다. 목숨 하나를 부지를 못해서 그렇게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시 바꿔서 교훈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환난 날에는 모든 걸 낮추라. 끝까지 그 낮춤이 내려와질 때, 나 그 전에 신학 다닐 때요, 21살 그때 그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깼기만 듣지 말아요. 그게 무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절대 이렇게 자꾸 연습해 보지 말래요. 딱 낮춰 있어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 쓴대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나는 아주 그냥 그 다윗이 맞지 않은 군복을 입은 것처럼 그냥 이게 내 의복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저는 좀 훈련시킨 다음에 쓰시지 왜 이래야 되는데요.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벌써 제가 이제 60이 다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보내나 저렇게 보내나 세월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안전히 이 폭탄이 날라올 때도요. 완전히 엎드린 자만 산대요. 서서 두리번거리다는 머리가 날아가고 뭐가 팔이 나가고 나간대요. 하나님이 벌써 공습경보가 딱 내릴 때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실제로 우리 그 이상홍 목사님이라고 문화방송에서 PD를 한 10년간 하고 고려대 대학원 나와가지고 이정재 직기 부하야. 눈 하나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요 누굽니까 막 그 국회에다가 똥 갖다 퍼부었던 그 국회의원하고 두 파가 있었어. 거기는 좀 무식한 파들이고 이정재 파들은 대학생 서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한테 하고 그래요. 제가요 살아난 게요 다 총을 쐈대요. 그 부하들을 그 정부에서 다 쐈는지 그 소탕 작전 하니라고 쐈는데 자기도 맞아갖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나중에 한 30분을 서 있더래요. 누가 꼼투로 가면 확인 사살하니라고.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지만은 이제 심장을 안 맞았으니까 살아있지만 숨도 이게 들썩들썩 할까봐 가만히 없었대요. 그러니까 1시간쯤 있으니까 나가더래요. 그래서 빨리 어디로 도망가갖고 응급처치를 자기만 살았대요. 그때 자기가 이제 총 다 끝났으니까 하고 고개를 쳐들었으면 자기는 그때 죽었대요. 그때 죽었대요. 그 양반이 이상한 목사 알지? 그 양반이 그러면서 나한테 하고 목사님이요 진짜 환난 날에는요 확인 사살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된대. 총이 열이 가도 나는 이미 죽었다니까.
하고 있어야지 그때 볼떡이 났다는 진짜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오늘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모세가 도망가서 얼마나 무서워하니까 너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얼마나 겁이 나가지고 애굽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찾던, 그러니까 너 죽였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이미 죽고 끝났대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 얘기도 그랬고, 또 다윗도 정말 왕은커녕 저는 이 시편을 보다 어쩔 땐 덮어요. 아이고 하나님 앙을 시키지 말든지 연단을 좀 주지 말든지 이거 앙 안 해먹고 말지 나 연단 못 받겠네. 시편을 보다 그래요. 얼마나 심한지 그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럴 것 같더니 하나님 나 누가 내가 왕 한다겠냐고 왜 갖다 나를 그렇게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당신이 원하는 그 분량이 사망과 생명은 한 걸음뿐이래요. 금방 여기 섰다 팍 튀어나가면 금방 총알이 날라오니까 자기가 오늘 살아있는지 내일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망과 생명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다윗이 그랬으니까 훗날 왕이 돼서 통치는커녕 난 그래서 항상 웃느라고 내가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연단 좀 살살 받고요. 하나님 크게 안 쓰는 게 오히려 낫겠어요. 아이고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항상 그랬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찬송가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고요. 그 다윗도 말고 바울도 그랬대요. 막 여기서 쫓겨보는 저기 지가 어떻게 해서 갔는지 눈 떠보면 놈하고 막 눈 떠보면 어디고 막 바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하기는 하시지만 정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철저히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나한테 너무 큰 분량을 줘놓으니까 내가 막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도 CTS의 이규상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제가 그 기독교 영화사를 갖고 촬영 기사로 제가 들어갔고 있어. 우리 방송국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그랬더니 저기 CTV도 안 가고 CTS에서 내가 목사님 방송으로 간다니까요. 그래. 이제 우리 사이트를 들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와서 같이 굶으려고 얘기도 꺼내지 마. 그랬더니 CTS 그 찬양의 쌤 담당하는 프로듀서거든요. 그 양반이 나한테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 근데 내가 이봐요. 지금 우리 같이 굶을 일 있어. 같이 굶을 일 있어. 왜 이렇게 속이 없어 내가. 그랬더니 그 전에 극동 방송에서 무목사님이 다 무목사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영향력이 대단한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있어. 차라리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그거나 뽑아서 뭐 거의 일이 생길 일이 없어요. 영향력이 있는 것 때문에 다 털어먹는다니까. 이거 지금 누구 말로 듣지 말고요. 능력 있는 것 때문에요. 더 많이 허비합니다. 아예 아주 없는 사람은 그거나 잘 갖고 지키는데 또 계속 그럴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는 완전히 포기 정도가 아니라 내일도 생각할 것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게요. 그러면 나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 어떻게 하겠지 그러면 김치국도 먹지 마라.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뿐이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종들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한 종들이 그래서 받은 세계는 크지.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받았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모세가 안 받았어요? 근데 그 백성들하고 같이 문 앞에 지척에 놔두고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그 세대는 못 들어가고 인계해가지고 오히려 그 자녀들이 들어가요.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함량 미달이 되면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았으면은 그 약속에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우리는 완전히 죽는 작업을 매일 해야 됩니다. 또 죽고 또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맹수처럼 싸웠다면은 내가 어떻게 됐겠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을 우리가 빈 그릇을 내어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